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부터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한 아주 깊은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에베소서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새벽 시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도 전교인 수련회 때 교회에 대해서 신학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여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몸,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내가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고. 예수님 같다고. 시온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게 정상인 거죠. 주님의 몸이, 이게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의 몸은 교회다. 아주 명확하거든요. 주님의 몸이 교회다. 또 몸의 지체는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하나하나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 이제 교회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는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친목 모임도 안 해요. 개모임, 친목 모임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또 교회는 이벤트 행사 업체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그런 업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 일을 하셨구나. 교회를 이루시는데 기가 막히게 교회를 이루셨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생명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서로 연결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한 세포가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 있어요.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계속 피어올라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그 불이 서로 하나가 합쳐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제단이 되도록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지체가 문제가 있어. 그래도 주님의 몸된 지체, 몸된 교회는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가. 그러면 주님의 몸도 계속 살아있고요. 떨어져 나간 지체도 생명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어서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를 폐쇄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다 폐쇄하고 성도들을 갈기갈기 다 찢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북한에서 이 생명의 불꽃이 계속 타고 있어요. 한 영혼이 교회가 되어서 생명의 불꽃을 유지하면서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이루는 거죠. 중국의 가정교회 모택동이가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교회를 다 폐쇄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목사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선교사를 추방해서도 그 생명의 불꽃이 계속 살아있어요. 개인 교회가 살아있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중국에 지금 거의 1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계획이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의 사상이 예수님을 믿는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사상에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늘 듣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다수가 옳다. 그게 민주주의 그 기본 아니에요. 다수가 옳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다수니까 국회에서 법을 막 세워서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수가 옳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사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듣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상을 실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민주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교회는 다수결주의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죄송하지만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냐?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다수가 간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을 찾지 않는다. 찾는 이가 적다는 거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기 힘드니까 다수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공동체이어야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유일한 길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 생활, 그것을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교회 생활하는 본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재직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는요, 이 지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머리의 지시를 받죠. 머리의 지시를 받고 내 몸이 더우니까 손아 부채를 붙여라. 우리 신현문 권사님, 내 머리가 지금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이제 몸이 갑자기 뜨겁네. 이 갱년기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좀 손아 좀 붙여봐. 너무 더워. 그러니까 이제 머리의 지시를 받고 손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 지체는 항상 머리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이 머리와 손이 따로 놀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냥 속된 말로 미쳤다고 그래요. 저 사람 미쳤네. 왜 자기 뺨을 저렇게 때리나? 자기 몸을 왜 자해를 하나?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누구냐? 뭐하는 존재냐? 주님의 몸을 돌보도록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아멘. 거기까지. 여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질서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목사를 세운 거죠.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시온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저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전에 와서 도마동에 교회 개척을 한 것입니다. 또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둔산동으로 와서 여기 수정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저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중간에 너무 어려워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도망가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어려울 때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저는 중간에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데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 다른 데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다 막으시더라고요. 노운동에 땅 사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라는 거.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엔 유치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도 했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는 뭔가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셨냐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은 두 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 딱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은행을 하나님이 사게 하셨죠. 그래서 어제 여기서 이 둔산 지역 재건축 선도 지구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저도 반갑게 일단 인사를 받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마스크 좀 벗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였느냐? 옛날 유치원에 있을 때 교회 내쫓으려고 앞장섰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근데 보니까 왼손을 못 쓰는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반갑게 하여튼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또 견딜 수 없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그냥 버티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탁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이렇게 설 때 수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잘 질서 있게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세워질 때 아주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교회를 누가 가장 많이 걱정할까요? 첫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까요? 죄송한데 담임 목사 아니겠어요? 교회를 누가 잘 알까요? 교회와 형편과 처지를 누가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시고, 두 번째 목사가 가장 잘 알고, 세 번째는 재정 집사님들이 교회 형편을 그 다음에 잘 알 거예요. 교회 살림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26년도 우리 시온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많은 것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몇 가지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그 성도님들과 접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느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끝나고도 그랬는데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그 순간순간 이거는 아닌데 싶은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있는 거예요. 또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1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0명 교인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00명 교인이 아니고 뭐 통합 예배 다 드릴 때 다 같이 예배 드리면 한 150여 명 정도. 여느 때는 작년들 1, 2부 드리면 한 100명에서 120명 사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100여 명 교인이 서로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두가 알고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1부, 2부 예배를 통합해서 당분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기는 1부 예배, 1부, 2부 통합해서 예배 드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좁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같이 모이면 사실 늦게 오는 분들은 자리 이렇게 찾기가 좀 힘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아오지만 당분간 우리 시온교회가 친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1부, 2부 연합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미래의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만 살아남을 거예요. 첫째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는 여전히 든든하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타치 안 받고 그냥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대형 교회를 계속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메가처치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친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인간의 정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성도들은 친밀한 그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원이 많지 않은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이제 찾아오죠. 그런데 찾아왔는데 큰 교회와 별반 다른 게 없어. 냉랭해.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아는 척도 안 해. 서로 몰라. 그러면 작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 강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미래 교회, 이 변화무쌍한 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는 생명력 있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작지만 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1, 2부 연합으로 10시 30분에 26년부터는 10시 30분 1, 2부 연합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1, 2부 연합 예배를 통해서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헌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올해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 2부 연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음악성이 있다, 찬양이 좋다, 그런 분들은 성가대로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로 다 들어오시고,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 나는 음치야 박치야, 나는 앞에 서서 뭔가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 힘들어, 그런 분들은요 성가대 하지 마세요. 성가대 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분이 성가대를 하면 시험에 드니까 성가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성가에서 내가 은혜가 된다, 내가 찬양하는 게 좋다, 그런 분들은 다 성가대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나는 달란트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교회 환영팀이 지금 현관 안내위원이 있거든요. 현관 안내위원이 있는데 그 안내위원을 환영팀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환영팀으로 들어오셔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예배당 입구에서 또 예배당 아래 1층에서 막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야, 살만하다, 내 집에 왔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영팀, 그리고 새가족이 오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새가족 보면 100년 친구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면 새로 처음 요즘 교회 쇼핑하죠. 교회 쇼핑, 백화점 쇼핑하듯이 교회 쇼핑하잖아요. 물건 사기 전에 쇼핑하잖아요. 교회 정하기 전에 교회 쇼핑을 한다고 여기저기 교회를 이렇게 구경 다니잖아요. 그때 아주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 어떤 그 현관에서 환영하는 권사님 얼굴이 떠올리면서 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원교회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은 두 사역 중에 한 사역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정일 하시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산다, 그러한 믿음의 생활로 26년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새롭게 정리해 가시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은 가정일하고, 그래서 어디 갈 일 있으면 금요일 날 갔다가 저녁 때 갔다가 토요일 날 저녁 늦게 돌아오시고, 주일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지만 주일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살겠다,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또 모든 성도들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또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점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온 교회가 모든 영향력을 집중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힘쓰잖아요.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 교육에, 국가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힘쓰잖아요.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것이 국가의 미래고 가정의 미래거든요. 그렇듯이 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에 달렸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의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쳐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 감소의 쓰나미가 교회에도 덮쳐오고 있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가 사라지고 학생부가 사라지고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전에 침례신학대학이 있는데 침례신학대학 입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미달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정원을 감축시켜요. 입학생을 감축하는데도 계속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들이 없으니까 이제 신학교도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구 감소의 쓰나미가 교회에도 덮쳐오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고령화 되어지고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도 이제 문을 닫는 거죠. 시골 교회가 지금 미래의 한국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골 교회는요, 연세가 쭉 높아지잖아요. 70이 돼도 청년회 회장이에요. 70세가 100세가 되는 어느 침례교회는 100세 넘은 분이 10분이 계신데, 10분이. 거기는 70세가 애들이에요, 애들. 이게 연령대가 쫙 올라가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교회 없어. 그래서 친구 목사가 시골에 30년 전에 들어갈 때 면땅, 그러니까 수태리라는 동네에 교회가 6개 있었는데 지금 2개가 남은 거예요. 다 사라지고 2교회만 남은 거예요. 그게 미래의 한국교회예요. 도시교회예요.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젊은 층이 전도되지 않으면 결국은 도시교회도 그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시온교회의 문제예요. 이 젊은 세대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져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율이 쭉 올라갔다가 쫙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그리고 있거든요. 저 유럽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려면 다음 세대의 교회의 에너지를 아주 다 쏟아부어야 돼요. 교회 재정도 쏟아붓고요, 또 이 인력도 이 다음 세대 양육하는데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시온교회는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지역에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는 일에 모든 영향력을 다 집중해야 돼요. 교회 예산도 투입하고 또 여러분들도 뛰어들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 가면 시온교회 미래가 밝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거든요. 중학교, 초등학교. 여기는 학군이 좋아서 대전에서 몰려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 줄어들지만 많아요.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시온교회가 아주 밝은 미래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또 어린이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 그래서 어린이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리고 학생 청년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 주일 저녁 7시에 모여요. 그리고 그간에 우리 학생부 부장님을 중심으로 또 여선교에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 밥을 쭉 해줬는데, 그 아이들 저녁 해주는 게 이게 보통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먹이는 데서, 서로 나눠 먹는 데서 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먹으면서 교제도 원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여선교회가 앞장서서 아이들 밥을 열심히 돌아가면서 좀 해주고, 또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들 밥도 열심히 사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격려해주는 일들을 하시면서 시온교회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키워가는 그러한 26년 한 해가 되어지면
우리 시온교회가 더욱더 아주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온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열심히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